지금부터 6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생을 알면서도 가야 할 길. 유쾌한 제목은 아니죠, 그죠? 고생하는 줄 알면서도 가야 하는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사도행전 21장 부분을, 이 21장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아멘. 고생할 줄 아는데 이제 바울은 그래도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생하면 고생이 눈앞에 선하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고생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 힘듦과 수고를 감내하기도 하는데요. 그죠? 예를 들어 뭔가 어떤 종목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그러면 국가대표 하면 보통 한국에서는 태릉 선수촌 가서 훈련한다고 그러죠. 그럼 거기에서 훈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고 국가대표 되기까지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었겠고, 되고 나서도 보통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닐 텐데, 그럼 고생이 눈에 뻔하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고생을 알면서도 가겠죠. 그런 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고생을 알면서도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을 한사코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로마한테 거기서 붙잡히고 그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두로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가 성령을 힘입어서 바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게 성령님이 그들 보고 가지 말라라고 한 거냐, 아니면은 성령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한 거냐, 뭐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가이사랴에서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다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왔나 봐요. 그래서 며칠 지난 후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왔다가 예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를 이렇게 바울의 허리띠를 딱 가지고 가더니 이렇게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 손발을 묶는 거예요.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기까지만 말을 했죠. 바울이 넘겨질 것이고 바울이 고생할 거다. 근데 이거를 듣고 이제 한사코 말리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한사코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성령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면 피하라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도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생각 같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각오를 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 고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서 죽을 거 아는데 알고 오셨어요. 근데 그 고생과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눈에는 고생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내가 몸이 힘들고 붙잡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그리고 보내신 그 사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으로 알면서도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알면서 고생을 하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혹시 오해할까 그 뒤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일부러 싸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사서 고생한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부러 논쟁거리를 찾아가고 걔는 괜찮은데도 막 내가 먼저 시비 걸어가지고 저쪽에 나를 막 핍박하게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고생하는 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막 지혜롭지 않은 척 사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막 분쟁을 일으키면 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과 뭐 연결이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하기보다는 오히려 화평을 쫓고 최대한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신 타협하진 않은 거죠. 컴프로마이즈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평화를 사랑하지 않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평화를 전하는 자로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바울 일행이 도착했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먼저 바울은 야고보,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났지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인사와 안부를 나누고 바울과 일행은 지난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렇게 나누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 일행이, 그러니까 야고보와 그 지도자가 나도 들려줄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진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자가 바울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말한 거지.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거지, 이 율법이 하나 소용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지요. 오해지요. 근데 그 율법에 목숨 걸고 있는 자들은 자기네 자존심과 자기네의 많은 부분이 이 율법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바울이 반갑지 달갑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님, 오해 좀 안 만들게 해주세요.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괜히 논란거리 만들지 않게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사랑하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그 야고보의 일행 가운데 정결 예식을 하기로 서원한 사람, 곧 모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4명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거를 못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원에 본인도 참여해서 이끌어주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탁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그 바울의 시그니처처럼 이렇게 외쳐왔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에요. 대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가 아니라는 거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지.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를 존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할 수 있고, 또 쓸데없는 오해나 그런 논쟁을 분쟁을 안 만들기 위해서라도 평화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고난을 받는다에 꽂힌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꽂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다르죠. 내가 고생을 하건 고생을 하지 않건 거기에 달린 게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삶을 들인 자지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순종했고, 근데 물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열성파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붙잡고 했습니다. 소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결국 이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줄 알면서도 가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여도. 고생한다 라고 말한 게 너 거기로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고생과 안 고생이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이 어디에 있나가 포인트인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막 고생을 찾아다니고 막 그랬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막 오해를 만들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나 잡아갑시오 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순종했는데도 내 마음처럼 안 풀린다고 좌절했나? 실망했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상황을 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 선한 싸움을 묵묵히 또 믿음으로 잘 싸워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생을 알면서도 가야 할 때가 있는 그 길을 묵묵히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